우리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들이 16절 읽으시고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한번 맺은 계약은 아무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셨는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후손들에게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후손에게라고 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전에 하나님이 세운 계약을 취소시킬 수도 없고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축복이 율법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재인을 필요로 했던 율법에는 두 당사자가 있어야 했지만 약속을 하는 데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러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반대가 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을 살리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롭게 되는 일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약속된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구실을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믿음의 시대가 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인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29절,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주관적인 또 객관적인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면서 특별히 지난주부터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왜 절대로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이제 그가 하는 설명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역시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잠깐 도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죠. 결국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Justification by faith. 아니면 justification by works.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만 되는데 죄인으로서 범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고 또 일반적인 종교의 가르침이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범죄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얼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고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한 기대나 요구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율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치른 것이다. 나는 대가로 율법을 잘 지켜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나의 대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면 그러면 나한테 어떤 대책이 있느냐? 대책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근데 믿음을 무엇을 믿음으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고 나는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율법과 우리의 행위 또 약속과 믿음의 관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여태까지 우리가 몇 번 같이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여태까지 여러 번 같이 강조해서 나눴지만 첫째가 19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을 하죠. 도대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거기에 대한 답을 주죠.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거기서 이야기하는 약속된 분이 누구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19절인데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물론 율법을 지켜서 나쁠 건 없죠.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은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율법은 지켜가지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게 하나만 범해도 우린 다 범하는 게 되니까.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주셔야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전에는 나한테 어떤 객관적인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니까. 내가 생각할 때 죄라고 생각하면 그건 죄고, 내가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면 그건 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관적이지 객관적인 어떤 표준이나 기준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한테 기준을 주신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죄다. 살인을 하면 죄다. 간음을 하면 죄다. 남의 것을 이웃의 것을 탐내면 죄다. 이게 이런 것들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꼭 지켜서 내가 의로움을 받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셨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전제로 이미 알고 계셨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24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구실을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구실을 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 첫째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다 이미 같이 생각해 본 내용들이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